초가을 산길은 깊고 조용했다. 바람은 천천히 불어왔고 나무는 흔들릴 듯 말 듯 미세하게 떨렸다.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부처님과 한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나 그날은 제자의 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발끝이 땅에 닿을 때마다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듯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오늘 너의 마음이 산 아래보다 더 무겁구나. 아침부터 표정이 흐리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제자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스승님, 사실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지낸 친구인데 얼마 전 제가 한 말 때문에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친구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저였습니다. 제가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던진 말이 너무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산길 아래로 햇빛이 스며들며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너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든 말이.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친구와 의견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제가 너는 늘 그런 식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친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말을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잠을 자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돌처럼 떨어졌구나.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둥근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돌을 저 앞에 시냇물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돌을 받아들고 물가로 갔다. 돌이 물에 닿는 순간 큰 파문이 퍼졌다. 작은 물결이 점점 넓어지며 멀리까지 흔들렸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다. 말 한마디도 이와 같다.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물결에는 오랫동안 파문을 남긴다. 넌 말한 순간 잊었을지 몰라도 그 친구의 마음에는 계속 흔들림이 남는다. 그리고 그 파문은 내 마음에도 되돌아왔다. 이제 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승님, 저는 그저 감정이 올라와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 성질이 앞서서 나온 말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진심이 아니라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람은 무심한 말에 더 크게 다친다. 의도를 담아 찌르는 칼보다 실수로 휘둘러진 칼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나무잎이 떨어질 때마다 제자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듯했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스승님, 친구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나무십과 같다.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나무잎이 다시 달릴 수가 없지. 지금 너는 친구의 가지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다. 그저 크게 흔들어 놓았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걷다가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다. 고요한 물 위에 나무잎이 하나 떠 있었다. 물이 흔들릴 때는 비친 모습이 일그러진다. 하지만 흔들림이 잦아들면 다시 또렷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내 친구의 마음도 언젠가는 잦아든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하면 제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강한 사람이 자신을 낮출 줄 알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내가 내뱉은 말이 그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듯 내가 내뱉는 미안하다는 말은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번져갔다.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느냐? 정말 친구가 늘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날 제가 화가 난 건 사실 친구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여있던 불안과 서운함이 그 말 한마디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친구에게 말해야 한다. 상처를 준 것이 미안하고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순간 너의 불안이 말을 앞질렀다고. 제자는 숨을 삼켰다. 그 친구가 받아들일까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의 몫이다. 그러나 너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사람 사이의 틈은 상대가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산 정상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넓게 펼쳐졌다. 발 아래와 멀리 보이는 나무들, 구름 아래로 내려가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넓은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지옥을 만든다. 너는 순간의 말로 지옥을 만들었지만 이제 천국을 만들 기회가 너에게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동안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볍게 스며들어 내려가는 듯 했다. 스승님, 저는 그 친구를 찾아가겠습니다. 사과하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겠습니다. 그가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는 말로 깨어지고 말로 다시 이어진다. 내 말이 앞으로는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 제자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보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그 길 아래에는 그가 다시 만나야 할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해야 할 진실한 말이 있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다. 지옥을 만든 것도 나였지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나라는 것을.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제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마음속에서 오래 웅크리고 있던 후회와 두려움이 조금씩 자리를 비워냈기 때문이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잃게 만들었던 그 말 역시 말이었지만 다시 사람을 되찾게 해주는 것도 결국 말이라는 것을.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자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거라. 흔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진심 어린 말은 상처를 덮는다. 말은 언제나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갈라놓는 벽이 되기도 한다. 너는 이제 무엇을 세울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순간의 감정이 내뱉는 말에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마음을 먼저 다스리겠다고. 친구에게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한 걸음 성장한 셈이었다. 세상은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또 말 한마디로 다시 밝아진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천국도 지옥도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다. 따뜻한 바람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부드럽게 다시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전해주듯이.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다.